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44절입니다.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조던희 목사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리니 영원히 설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러나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고치셔서 살리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2장 다 읽으셨나요? 읽어 오시면 설교하기가 참 편합니다. 특히 묵시록은, 다니엘서는, 특히 또 역사서는 역사서를 할 때도 다 같이 읽어와야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신 후에 말씀을 함께 하면 더욱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다 읽어오셨음을 전제로 지난 시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1절에서 24절에 관련된 말씀이었는데요.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패권국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으로 인하여 번민하는 장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는 하나님의 뜻인지는 모르는 거죠. 꿈을 세상의 지혜로 풀기 위하여 모든 세상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으나 그 꿈을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니엘이 등장하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정복하여 포로로 끌고 온 어찌 보면 노예 신분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느부갓네살 왕 그 체제의 인정을 받아 매우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의 패권을 갖고 있는 왕,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는 왕이 번민하고 있을 때 노예 백성으로 끌려온 다니엘이 그 꿈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지혜와 모든 지혜는 하나님에게 있다. 19절 말씀,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일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세상은 지혜와 능력이 바벨론에게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능력과 지혜가 있다라고 세상은 봅니다. 그런데 그는 번민하고 그 능력과 지혜, 세상적 권능을 가지고도 번민하는 자로 나타나고, 노예로 끌려온 다니엘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 있음을,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소망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처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 잃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 신분입니다. 포로 신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능력을 찬송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다니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느부갓네살의 세상적 권력과 지혜도 있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도 있으면 제일 좋겠지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갖고 있는 그것을 거부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인간은 그렇게 되지를 않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많은 무리들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 그것이 아담과 이브를 타락하게 하는,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는, 낙원을 잃게 하는 사탄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해? 세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사람을 미혹하죠. 근데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는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하여 사탄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느부갓네살처럼 잘 되면 좋잖아.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모시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잘 돼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권능은 부정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만 찬송하며 의지하며 소망하며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고백을 하죠. 다니엘로 인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세상의 지혜로 알지 못했던 이 꿈을 너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알게 되는구나.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질서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의 권력을 다 갖고 그의 말 한마디면 생사여탈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전 세계의 패권, 지금으로 말하면 소련과 중국과 미국을 합한 정도의, 물론 지역은 틀립니다만 시대도 틀리고 그런 정도의 패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성경은 선민 중심, 말씀, 백성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지역도 다릅니다만은 그 정도의 패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4대 문명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 등장하는 문명 중에 두 가지 문명, 나일,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것을 배경으로 성경은 쓰여졌죠. 근데 이 모든 이 두 가지 문명의 패권을 갖고 있는 자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어떤 지혜도 동원할 수 있고 어떤 권능도, 세상적 힘도 동원할 수 있는 이 자가 번민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없으므로. 세상 것은 다 가졌는데 하나님이 없으므로 그 모든 것을 갖고도 번민하는 자와 아무것도 없어요. 포로예요. 세상의 높임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라도 잃은 백성이에요.
이런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기도함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능가네살이 부럽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가져도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창조 질서, 우주 질서, 창조와 구원, 종말의 질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그 창조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지혜로 살아갈 때는 번민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근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고 이 역사의 모든 미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번민하지 않습니다. 화평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차이가 무엇인가? 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고 한 사람은 세상의 지혜를 빌어도 번민하는 자로 남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다니엘의 이 찬양하는 세상적 판단과 세상적 평가에 매이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삶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모습을 딱 보고 아, 그래. 느부갓네살은 세상 권력은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으니까 저렇게 번민하는구나. 그래, 다니엘이 오라. 이렇게 지적으로 동의하시는 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요. 나는 다니엘의 모습일까? 느부갓네살의 모습일까? 그리고 나는 모든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다니엘과 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가?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예배 시간이 자꾸 우리 성경 지식은 많이 알아야 되는데요. 지식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 지식 가지고. 그리고 지적으로 아, 좋은 말씀, 옳은 말씀이라고 동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그럽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모든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고 저 사람에게 어떻게 어떤 수단으로 어떤 말로 대하시고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이 세대의 흐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이게 저의 삶의 모토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어라는 거를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자라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바라만 봐도 대단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을요, 참 멋있는 친구네. 아, 신앙의 모범자네. 이렇게 낭만적으로 칭찬하는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 지금 다니엘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이는 기뻐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잃고 어릴 적 포로로 끌려와 형제자매 다 잃고 그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만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쁜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겁니다. 다 가진 자는 번민하는데 다 잃은 다니엘은 하나님이 계심으로 화평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멋있는 게 아니라요. 다니엘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그런 삶의 처지에 있다라면요. 우리는 어찌할까요? 여러분 다 잃었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때요? 좋습니까? 그럼 여러분 다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다 가지신 거예요. 근데 자꾸 느부갓네살을 쳐다봐요. 예수님 멋지신 분이야. 다니엘 멋진 친구야.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을 쳐다봐요. 아, 난 느부갓네살처럼 살고 싶어. 이게 지적 동의입니다. 멋있고 좋은데 그런데 불편해. 나는 선택하라면 느부갓네살을 선택하지 다니엘을 선택하지 않겠어.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런 겁니다. 내 자식이 다니엘처럼 되면 좋을까? 느부갓네살처럼 되면 좋을까? 이것은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 궁핍 속에서 절대 자유를 잃은 노예 신분, 포로 신분의 국가와 민족 다 헤어져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한 소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 잃었는데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당당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나는 찬양하고 기뻐해. 이것이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화평하시는 염려와 근심이 없는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찬송하시죠?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그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해야 돼요. 이제 오늘 꿈의 내용을 말하겠습니다. 다들 꿈을 몰랐죠? 여러분 다 이 말씀 읽으셨으니까 아시죠? 저 꿈의 내용을 보면 한 신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신상이요.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고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다. 그런데 사람이 손대지 않은,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것, 피조물이 아닌 것, 손대지 아니한 돌이 하나가 딱 날라오더니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러뜨리매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같이 되고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작은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게 꿈의 내용이잖아요. 이 꿈이 뭘까? 느부갓네살이 번민했던 이 꿈과 꿈의 내용, 또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을 하죠. 다니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모든 생명체와 모든 권위를 당신에게 넘겼습니다. 바벨론 곧 당신이 머리 금입니다. 그런데 왕을 이어 다른 왕이 나타납니다. 다른 시대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은 같은 나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놋 같은 나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쇠 같은 나라가 나타납니다.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발과 발가락에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나라가 쇠와 흙처럼 나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 돌이 나타나. 이 돌은 인간의 손으로 나타난 돌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과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돌이 그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부숴서 그 우상이 다 무너집니다. 이것은 영원한 나라가 생길 겁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국권이 다른 나라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나라가 이 돌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꿈의 해석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듣고 깜짝 놀라고 다니엘의 지혜를 칭찬하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찬양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은밀한 것,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 이것을 계획하시고 주장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패권, 세상의 지혜가 고백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이렇게 다니엘처럼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기도하는 크리스찬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게 2장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금, 은, 놋, 철, 흙, 이것이 어떤 시대, 어떤 왕들을 비교한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는 한 돌이 올라와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세울 거다. 이것이 다니엘이 해석한 꿈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후대에, 이제 1800년도 후부터 그렇습니다. 1900년도에 주로 1, 2세기 동안 성경의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역사 비평도 있고, 문학 비평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성경을 접근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학자들이 도대체 이 네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시대가 어떨까?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쓰여진 때는 어떨까? 다니엘서 전체를 보니까, 아, 이 시대는 이때구나.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 시대구나. 그래서 처음은 바벨론, 그 다음에 둘째 나라 은은 메대. 여러분, 메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성경에서 메대에 대해서 별로 언급이 없으니까요. 메대, 그 다음에는 메대를 정복한 페르시아, 그 넷째 나라는 철, 그리스. 가장 어려울 때가 에피파네스 때니까요. 안티오쿠스 4세.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역사가 이 꿈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은 후대의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여 꿈의 내용을 재해석한 겁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요, 아니야, 메대와 페르시아는 한 나라로 봐야 돼. 그러니까 바벨론, 메대,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까지야.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 이 돌은 뭘까? 이 돌이
모든 세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건 종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종말인데, 특히 묵시록이라고 하는 건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 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혹은 시온을 말하는 것이고, 아니야, 이건 메시아일 거야. 아니야,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새로운 독립된 국가를 형성하고 왕가를 이룹니다. 그게 하스몬 왕조라는 건데요. 마카베오 혁명에 의하여 약 140 BC, 주전 140에서 한 63년, 약 80년 이상을 한 국가로 존재했습니다. 땅도 굉장히 넓었습니다. 예전에 다윗이 다스리던 그 땅을 거의 다 수복할 정도로. 그러면 이 돌은 마카베오 왕조를 말하는가? 아니야. 이건 예수님일 거야. 그러면 이 예수님이 초림일까? 돌이 날아와 다 무너뜨리는 게 예수님의 초림일까? 아니면 재림일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이것저것 책을, 성경의 주석을 보시고 하면 여러 의견들이 많다는 건 알 겁니다. 왜 의견들이 다 다르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는 다 다르게 온전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자들은 이건 분명히 이제는 이건 로마는 빼자, 이제는 그리스까지 보자라고 하는 게 대세입니다. 학자들의. 그리고 이게 초림일까 재림일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천국이 열렸으니까 이건 초림을 얘기할 거야.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니까 재림일 거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대부분 지금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의견들입니다. 주된 의견은 그리스일 거야.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이것이 좀 더 설득력 있고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는 이 꿈의 해석입니다. 지금 현대 실학자들이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돌은 예수님의 초림일까 재림일까? 이것도 팽팽합니다. 즉 의견의 근거는 있습니다. 이 성경을 해석하는 근거는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의 양으로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거든요. 인간의 지혜로 성경적으로 성경 전체를 보면서 성경을 성경으로 풀자, 어떡하자 다 풀어도 지금까지도 의견이 나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요. 제가 안티오쿠스, 이 바벨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한참 흥할 때, 그리고 점점 얼마 못 가서 약해집니다. 이럴 때 북쪽에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생겨요. 이 메데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바벨론을 위협할 정도로. 그런데 요 밑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페르시아는 메데의 속국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혈통적으로도 메데와 페르시아의 공통의 피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메데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 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약했던 그리스죠. 도시국가니까. 이 고레스 후의 왕들이 그리스와 계속 전쟁을 합니다. 이제는 서양을 먹기 위해서. 이미 이 페르시아는 이집트부터 이 중근동은 다 먹었어요. 그리스를 먹자. 그때 그리스는 그 당시에 도시국가죠. 여러분이 잘 아는 아테네, 스파르타, 등등.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전쟁들이 많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마라톤 전쟁. 이것도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벌이는 전쟁이죠. 그런데 그리스에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납니다. 주전 333년. 이 젊은 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합니다. 멀리 저 인도 끝에까지, 인도 거기까지 점령을 하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는 기간 계속 점령만 하는 겁니다. 10년 전쟁을 해요. 계속. 그러니까 군사들도 지치죠. 이제 돌아갑시다. 그리스 돌아갑시다. 그러는 와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습니다. 후계자를 남기지 못하고. 그 알렉산더 대왕을 따르던 4명의 장군들이 알렉산더 대왕 당시에 정복한 땅을 나눠서 통치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으로 나라를 독립시키고 유지합니다. 4개의 나라로 나뉘어지는데요. 성경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장군, 또 시리아, 이 중근동, 지금의 바벨론이고 여긴 이집트죠. 그대로 시리아를 중심으로 점령한 셀류시드 장군, 이 두 왕이 팔레스타인을 갖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유대 나라 팔레스타인은 이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에 속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 있죠? 그것이 어디서 만들어졌죠? 누가 만들었죠? 그리스 프톨레미 왕조의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대인들을 많이 끌고 왔어요. 이집트 쪽으로. 그리고 거기에 도시를 세운 게 알렉산더 대왕을 기리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수도처럼 여겼어요. 거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주장해서 70인역의 성경, 70인역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꾼 거거든요. 많은 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헬라 사람들이. 그것을 프톨레미 왕조의 왕이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에다 놓은 거죠. 그렇게 통치를 받던 나라가 이쪽 시리아 쪽 셀류시드의 왕조에 또 침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집트와 바벨론이 싸우던 것처럼 그리스의 알렉산더의 후손들, 장군들이 이집트와 바벨론을 잡고 서로들 싸웁니다. 가운데 끼어 있는 게 팔레스타인이죠. 유대이죠. 어떨 때는 프톨레미에게, 어떨 때는 셀류시드에게. 근데 셀류시드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나타납니다. 그게 안티오쿠스 4세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피를 뿌립니다. 그것도 돼지 피를 뿌립니다. 완전하게 종교 말살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참다 이제는 제사장부터 폭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칼로, 이게요, 제사장들에게 그걸 시켜요. 너 여기 제단에다가 돼지 피 뿌려. 살라고 제사장들이요, 또 그 짓을 해요. 그러니까 마카베오, 그 당시에 마카베오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사장 그룹들이 일어나서 칼로 치고 독립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시대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마카베오 혁명 이후에 무력으로 그리스를 몰아낸 이후에 세워진 왕조가 마카베오 왕조 혹은 하스몬 왕조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놓고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철로 된 건 그리스. 여러분, 문화를 보면요, 금운동, 청동기 시대가 철기 문화한테 지죠. 시대가 그렇게 나갑니다. 철기 문화가 강할 수밖에 없죠.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갔을 때요, 가나안에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청동기 문화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복을 완전히 못해요. 싸움도 어렵고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싸워야만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나라가 금, 은, 동, 철, 귀한 거, 비싼 거는 금부터인데요. 센 거는 철입니다. 가장 세고 가장 파괴적인 게 철이죠. 이 철기 문화를 가진 나라가 전 세계를 정복하니까요. 이게 그리스라는 겁니다. 이 바벨론은 매우 이 배금 사상, 이 물질을 중요시했고 이랬는데요. 이 헬레니즘 문화 시대에 와서는 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혹은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런데 그리스까지 보는 것이 주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이 돌은 초림이냐 재림이냐? 초림일 수도 있고 재림일 수도 있다. 그 정도만 알면 저희 수준에선 된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세워집니다. 근데 천국이 열린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초림한 지금 이 시대에 여기에 천국이 세워져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흰 돌이 우리 속에 있는 여러 생각들과 여러 꿈들과 금, 은, 동, 놋, 철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이거를 역사적으로 어디로 어떻게 볼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너의 중심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제일 먼저 열리는 곳이 어딘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은 열렸습니다. 어디에 열리는가? 내 중심에. 그 흰돌이 말씀이라면, 그 흰돌이 복음이라면, 그 흰돌이 예수님이라면 이 속에 있는 금, 은, 동, 철, 진흙, 이 모든 것들이 주장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 묵시록이니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 바라보고 계시구나. 소망을 갖죠. 이 말씀이 누구한테 전해졌을까? 핍박받는 백성들에겐 굉장히 소망적인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주장하시는구나. 또 한 가지는 느부갓네살아 들으라라는 겁니다. 세상아, 세상의 권력아 들으라. 세상을 주장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들이, 패권자들이 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알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느부갓네살도 보고 하나님도 보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소망의 말씀이죠. 우리한테는 굉장히 소망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처럼 찬양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을 지향하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을 부러워하는, 혹은 은, 동, 철 이런 것들로 점점 강력해지는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불편하죠. 이게 다 망하는구나. 내가 막 열심히 사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없어지는 거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내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내 꿈을 주장하시고 내 계획을 주장하시고, 내 계획이 아무리 아름다워서 금도 만들고 은도 은 같은 나라, 동 같은 나라, 철 같은 나라를 아무리 상상하고 계획하고 노력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구나. 저는 이 말씀을 여러 학자들, 신학자들이 어떻고 역사적으로 무엇하고 시대적으로, 세대적으로 어떻게, 물론 중요하고 그럴듯하고 그러나 완전치는 않은 그런 의견들을 수용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분명히 예수님이 오셔서, 이 종말론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것이다. 그 돌이 태산이 될 것이다. 그 시작은 어딜까?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무너지고, 세상의 패권은 무너지고, 세상의 질서는 무너지고, 그것이 그럴듯하게 보이고, 헬레니즘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가 전 세계를 흔들고,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흔들고, 다 흔들어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시는구나. 끝내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남는구나. 알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니엘은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런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2장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그 꿈의 내용과 또 시대적 배경과 또 지금 현대 학자들의 의견과 이런 것도 아셔야 되겠지만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무엇을 바라는가? 나는 금 같은 나라, 은 같은 나라, 돈 같은 나라, 철 같은 나라를 바라고 있진 않은가? 정말로 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으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할 수 있어요.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없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니까요. 근데 더 확실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세워져야 되는가? 우리 심령 속에. 첫 번째 우리 속에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 무너지고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다 무너지고 우리의 물질, 우리의 지혜 다 무너지고 오로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으로 화평하며 그것으로 찬양하는 다니엘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7분 27분이. 다음 시간에는 2장과 7장이 연이어지거든요. 이제 지혜서는 끝났고 이제 지금 묵시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묵시도 여전히 지혜서에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아셨습니까? 금은동, 철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게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무엇을 선택해야죠?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쓰러지지 않을 나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폐하시고 영원히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어지는 그것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지식을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무시하진 마십시오. 읽으십시오. 자꾸 읽으시고 자꾸 들으십시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 다 천국 가면 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못 가면 끝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천국 백성 돼서 타상들을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야죠. 제일 불쌍한 게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제일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끝내 천국 백성으로 남으셔서 화평하시기를 원합니다. 희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신분이 무엇이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담대합니다. 그러므로 화평하고 찬양합니다. 크리스찬으로 승리하며 크리스찬으로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그 시대에 다니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제 저희들 이 시대에, 이 순간, 이때에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합니다. 우리 속에 금은동, 철, 그런 나라들은 없는가? 그런 나라들을 부러워하진 않는가? 그런 나라들이 우리의 교회가 안에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진정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고 소망하며 희락하며 안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이 시간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크리스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역사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끝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을 저희들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제발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수단 되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한 주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